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딱 모여서 500석이라 그랬으면 우리 예전 20명 해가지고 그냥 좀 어려울 텐데 기준을 300석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기준에서 들어간다는 사실에 감사하죠. 고맙죠. 그렇지 않으면 300석이 안 되면 또 20명으로 또 이 예배인은 또 줄여가지고 또 해야 돼요. 속이면 안 되죠. 만에 하나 걸리면 예배당이 폐쇄가 됩니다. 2주간. 벌금도 나오고.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은 하여튼 우리가 50명 1, 2부에 다 할 수 있고 또 교회 학교 영유아부는 또 유초등부는 따로따로 예배당에서 20명씩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함께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도 아시겠죠? 다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인생의 실패와 승리는 인생은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성공했어요? 말해보세요. 누가 성공했다고요?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실패냐 승리냐지. 성공은 인간의 기준에서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냐. 누구 앞에 가봐야 한다? 주님 앞에 서봐야 아는 거예요. 다만 네 인생이 실패냐 승리냐 이거는 그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승리하려면 매 순간마다 준비하면서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태도. 예배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금요일이다. 여러분 수요일이 지나면 금요일의 예배를 위한 예배의 태도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금요 예배가 지나면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제가 태도를 결정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실패한 자는 누구예요? 예배를 맞닥뜨린 자,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자는 누구였어요? 예배를 준비함으로 맞이한 자예요. 그러니까 맞닥뜨림과 맞이하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시험도 마찬가지죠. 학교 시험도 맞닥뜨렸으면 그 안 받아 뻔해요. 그는 탈락이고 빵점이든 여러분 제적이든 아니면 뭐예요? 카트라인 아웃이죠. 준비한 자만이 그 시험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따라서 예배의 태도. 여러분 이 금요일에는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참 우리가 예배의 태도는 우리가 360을 결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새벽 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녁에 잘 때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시계에 알람을 맞춰 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알람을 맞춰 놔야지. 근데 나는 잘 안 들어. 그런 사람은 2개, 3개를 해놓던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옆에 사람 보고 깨워달라 하던가. 그 정도까지 심하게 잠든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늘 예배의 태도에 긴장하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12시, 1시에 자는 건 다반사인데 거의 1시에 자는 건 다반사예요. 그래도 여러분 보통 보면 4시면 깨요. 깨진다고요. 영적 긴장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오래간만에 보면서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어떻게 부르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여러분 어떻게 부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너는 바로 여러분이죠. 나를 누구죠? 하나님. 어떻게 부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따라합시다. 신앙의 정체성이다. 내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요즘이야 이렇게 누르면 CCTV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남편이 말이죠. 집에 와서 대문이 잠겼어. 톡톡 두드려. 그 안에서 누구세요? 여보 나야.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면 그 아내가 이상한 거지. 평소에 목소리를 여러분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엄마 나야.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열리는 거죠. 서로 간에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우리 남편이구나, 우리 아내구나, 우리 아들이구나, 우리 딸이구나. 그 되고 야 우리 집 비밀번호 몇 번이니? 그렇게 묻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문 여는데 군대처럼 암호 놔둔 사람 있어요? 캄캄한 밤에 군인들은 모르니까 그죠? 위장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저 밤에는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암구호를 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그래서 따라봐 첫 번째 시간. 오늘 금요일은 우리가 두 시간을 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 다음 주 금요일 날 마지막 두 번째까지 이것을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부르느냐가 신앙의 뭐라고요? 내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이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근데 신앙생활 조금 깊이 하면 하나님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그렇죠. 진정한 신앙인은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요? 같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단계별로 달라지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2장 4절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지존자, 영원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 땅 위에 이분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신들, 복수로 말하면 신들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 갓,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할렐루야. 영원한 지존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을 언제 부르느냐 하면 창세기 4장으로 가면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자,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걸 보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가인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계배로 이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누굴 낳게 하죠? 세 번째로 바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세요.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자, 아담 셋 아들을 낳았어요. 자, 뭐가 이어져 가는 거죠?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첫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배 속에서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존자, 영원하신 자, 여호와라고 하는 영원한 자.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자가 있나요? 불교가 믿는 부처 죽었죠. 가면 무덤 있어요. 이슬람의 마호메트 창시자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여러분 제타 메카 메디나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영원한 자요 아니면 한정된 자였어요. 한정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죠. 지존하시고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이들이 창세기 4장에서 혈통이 이어져 가면서 가인은 떠나가고 셋을 낳고 셋의 자녀를 낳으면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자, 이제 뒤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스라엘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핑계대는 거죠.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몰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갑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요. 근데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어 라고 물을 때 그들이 반문하여 그 하나님이 누군데,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할 때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 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피조물이 아닌 원래부터 계신 분. 언제부터 계신 분? 원래부터 계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15절에 그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여호와, 즉 지존자요 영원한 자요, 그분은 처음과 끝까지 가는 분이요 너희가 기억해야 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다음번에 두 번째 시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부름받기를 원하느냐. 자, 오늘 그럼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깃발 되시는 하나님. 자, 오늘 그럼 먼저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요? 자, 따라 여호와 니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많이 듣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신방 3장을 봤는데 17장을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울. 자, 르비딤 골짜기에서 처음으로 포로로 있었던 누구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만 했던, 벽돌 찢기하고 포로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전쟁은 한 번도 못 해봤던 그들이 아말렉 골짜기에 들어왔어요. 내가 왔더니 거기에 르비딤 골짜기 왔는데 누가 있다고요? 예? 아말렉 골짜기가 아니고 르비딤 골짜기네. 르비딤 골짜기에 아말렉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하는 거야.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여러분 그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죽는 거야. 여러분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말, 아말렉이 이긴다는 말은 지금 내 백성이 많이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 그들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숫자와 관계없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자, 따라서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하나님은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따라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이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부르는 대로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많은 사람이 불러요. 네. 어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아저씨하고 불러요. 나 관계없어요. 나는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부르면 고개를 돌립니다. 그 해달라면 다 해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정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밥 사달라면 밥 사주고요, 옷 사달라면 옷 사드리고요. 여러분이 하달라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다 해주지. 누가 아파요? 그럼 병원 달려가고, 그지요? 누가 돌아가자면 장지까지 가고, 뭐 결혼식이든 뭐든 다 가잖아요. 예. 똑같은 사람인데 부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대로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누가 부르면 고개도 안 돌려.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죠? 네. 이게 여러분 나의 깃발, 나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찾는 백성에게 바로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 그런 뜻이에요. 깃발이라는 말은 결국 뭐 여러분 전쟁을 하면 보병부대가 기갑부대든 이런 포병부대든 막 전쟁하면 마지막 고지에 올라가서 깃발을, 태극기를 딱 꼽는 사람은 누구죠? 보병이요. 그 사람이 뭘 꼽아요? 사단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부대의 깃발을 꼽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 고지를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깃발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내가 너희의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저 깃발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따라서 성리케 하신 하나님. 어떤 질병이 와도 여호와 니시를 부르라.
성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깃발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물질이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찾으시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 물질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자, 소도에 말했어요. 너는 나를, 오늘 제목이 너는 나를 어떻게 부르냐죠. 예, 누가 부르냐에 따르다고요. 전혀 달라요. 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인사 정도의 목사님 그러면 예 하고 말아요. 예, 근데 특별한 관계는 내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을 걸고 그 길을 뛰어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한 무리가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갑니다. 막 그 사람들이 배고파요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근데 그게 우리 성도가 있다면, 말한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수준 안에서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세요. 내 심령에 모셔요. 하나님,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자, 첫 번째 기둥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니시, 즉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60편을 보면, 시편 60편에 10절로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 그 다윗이 시편 60편 어느 날 갑자기 생각도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쳐들어왔어. 바로 이 에돔이 공격이. 여러분, 침공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대비도 안 했는데, 준비도 안 했는데 팍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죠. 물질의 침공, 건강의 침공, 그죠? 여러 가지, 그죠? 갑자기 나는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차라리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매를 맞을 때도 매 맞을 준비를 하면 좀 낫죠. 근데 매 맞을 준비도 없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 예, 부상이 더 심한 거예요. 오늘 이 에돔이, 이웃나라 에돔이, 적대적이었던 에돔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뺑 놀랐었어요. 아침에 다윗이 일어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린 준비도 안 했는데, 아니 도무지 뭐야? 그럴 때 시편 60편 10절에 보면, 자,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무리 에돔이 둘러싸도 하나님은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나, 하나님, 나는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본금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내 생활 여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임의로다. 누가 밟는다고요? 에돔은 누가 밟아? 나를 승리케 하시는 바로 깃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에돔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그 대적의 올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그죠? 그 대적의 무리가 예수가 밟아버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밟아버리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거든요.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일순간에 끝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축복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에돔이 침공해 왔지만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준비를 안 했는데. 그렇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다. 첫 번째,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불러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단 마귀가 내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게 참 싫은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마스크가 빨리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요즘 지나가다 보면, 요즘은 내가 그래서 뒷모습 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모습 보면 잘 모르겠어. 그분이 그분 같고 요즘 더구나 검은 마스크 쓰면 더 잘 모르겠어.
눈만 조금 나와 있으니까. 참 요즘 여러분 옛날에는 마스크 쓴 사람 지나가면 저거 도적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반대로 안 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깃발이라고 한다면 깃발, 우리 큰 깃발들이 부대마다 요즘 군대 가면 깃발이 있거든요. 깃발이 얼마나 중요해요. 옛날 여러분 기마전 해봤잖아요. 기마전 할 때 깃발을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상징적 보이는 깃발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즉 뭐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의 속성 안에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잡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하루아침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들들 떨리는 상황이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군대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군대는 숫자가 작아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무방비예요. 그러나 하나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적을 밟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적이 나타나도 어떨 때는 나는 하나요 대적은 수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밟아버리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 5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에레미야 51장 54절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자, 여러분 이제 곧 뭐잖아.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56절에 보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시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 뽑아내시고 잡혀갔던 내 백성을 끌어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끌어내 오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대충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56절 후반을 봅시다. 자, 하나님은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잡아갔던 그들의 활은 힘이잖아요. 힘을 꺾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따라서 보복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보복이라는 말은 계무라, 여호와 계무라. 다시 말하면 보복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보응, 다시 말하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여호와 계무라라는 말은 오늘 보복 계무라죠. 혹은 계물렛, 계무라. 이 뜻은 반드시 보복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건든 자는 반드시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쳐내시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내가 보응하여 그들을 쫓아내 주시리로다. 오늘 그래서 보응하신 하나님이, 보복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제약의 값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을 건드렸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토로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응하신 하나님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그 보응하신 하나님을 만나죠. 자, 시편 18편 한번 봅니다.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뭐 하시고? 나를 위하여 뭐 해주시고? 보복하여 주시고. 보복하여 주시고. 예. 다윗이 힘들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다 뭐 하셔? 나를 힘들게 한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보복해. 심지어 나를 조롱했던 자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그죠? 예. 나발 같은 사람은 다윗을 우습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려. 내가 선도되질 않아. 사울 왕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보복하고 보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지금 누가 괴롭힌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죄값을 찾으셔서 치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어도, 지금 좀 힘들어도 조금도 흔들릴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 때가 되면 보응하신 하나님입니까? 보복하신 하나님입니까? 내게 오늘 들어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질병도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강선으로 치유하는 강선 한순간에 끝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시고 없애버리시고 태워버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상에서 그 엘리야가 많은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그 여러분 우상의 제사장들과 싸울 때, 그죠?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 내 백성도 저쪽에 숫자가 400명이 넘으니까 이제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불로 임하셔서 보응하신 하나님, 그냥 싹 썰어버리잖아요.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도록 썰어버려.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 그들이 가면 하나님요, 누구 하나님이죠? 라고 물으면 어떨까요? 핑계 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죠?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천하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보응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보복거리니까 여러분 꼭 나쁜 것만 보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힘들었어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복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었냐? 내가 그 힘드는 것 갑절로 내가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그 보응과 보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참으면, 지난날 내가 먹거리가 없었어요, 지난날 내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보응과 보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때 그 보응과 보복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는 기억하라.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 이사야 58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이사야 58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뭐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근데 11절에 그런 하나님이, 자,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는 응답하면서 어떻게 응답하신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니까. 내가 너희 앞에 있지 않냐? 너희 뒤에서 밀어주고 있지 않냐? 너희 손을 잡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뭐 하시며? 인도하시며.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완벽한 생명의 가이드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는 길. 오늘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은 나카 혹은 나하, 예호와 나하, 예호와 나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이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일이 안 보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다들 뭐 이번 주는 하여튼 우리가 거의 다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죠? 이제는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도록 이번 주일에 다 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안 오는 분들은 여러분이 예배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거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미 이전에 예비하시고 300석 이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때 200석이었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11절 후반절에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땐 뼈가 사시나무 떨릴 때 있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뼈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며 너의 가정의 뼈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너의 사업장의 뼈들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샘, 끊임없이 아무리 퍼내고 나오는 샘 같은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삭이 종들이 양떼가 많아져서, 그죠? 우물을 새로 파야 될 때 이삭은 파면 팔수록 어떻게 되죠?
예, 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종들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자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고, 안 보이는 것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여호와 나하,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이 힘들었을 때 광야에서 바로 민수기 15장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우리 신명기 앞에 우리 민수기 15장을 잠깐 봅니다. 민수기 15장 40절을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느냐?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고. 놀랍잖아요. 너는 이 말씀을 넘어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하의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려고, 저 누구의 하나님 되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따라봐.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그 애굽에서, 너희를 그 세상에서, 너희를 그 재앙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어떤 하나님이 되시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그 제약에서 건져내셨다. 애굽은 제약의 땅이죠. 이전에 여러분에게 제약의 땅에서 예수의 피로 건져내셔서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리라.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의 비전이 새롭게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서두의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그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어떤 대적도 밟아버리시는 그 멋진 여호와 게물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마지막은 여호와 나하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을 분명히 말하죠.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삶을 뭐로? 거룩함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오늘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 기억하라는 말은 행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루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1, 2부 예배에서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여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영혼 육간의 생각까지도 거룩함으로 구별해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러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리라.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내 신앙의 정체성, 나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 예? 뭐라고 부르지? 여러분, 천주교도 하나님이요, 이슬람도 하나님이요. 근데 그 앞에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여러분 다 타락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타락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타락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 이민기를 불러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분명한 사람에 내가 고개를 돌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인간도 그럴지인데 하나님은 내 명령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으로 구별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말했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가 뭐예요?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백하라.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사업장은, 우리의 자녀들은, 내 인생의 길은 그분이 인도하신다. 그분이 인도하신다. 너는 거룩하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구별합니다. 세상과 짜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생각으로 내가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명령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저 깃발이 승리가 되시고 보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그분을 앞세우고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공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번 주일이 벌써 5주차가 되어서 가는데 하나님, 아직 완전한 대면 예배 회복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여러분 정말 딱한 데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시간 하려고 하는 장비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대형 교회는 다 하고도 남아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실시간 할 수 있는 장비를 살 수도 없어. 여건도 안 돼.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하면서 20명, 실시간으로 하면서 50명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삽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빨리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모든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마음껏 올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죠. 수요일 금요일 우리 아직 뭐 50명만 넘나게 오진 않으니까 다 오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사모함으로 예배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이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길은 아름다운 교회 구국재단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갑니다. 이 밤에 우리가 구국재단, 하나님 나라 민족을 안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죠? 하나님, 나를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방법을 살았던 것을 내가 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놓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